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야기인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본문이라 우리 조국 한국과 서양의 옛날 이 전쟁 이야기, 이게 전쟁 이야기거든요. 전쟁 이야기를 좀 가져와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같이 묵상하고 알아보는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됐을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현고수라는 나무 이름이 있는데 현씨가 아니고 현고수는 현은 메달 현자에다가 고 북고자에 나무 숫자란 뜻이에요. 600년 된 느티나무인데 경상남도 의령에 남강이 이렇게 서쪽에서 흘러서 낙동강을 만나는 그곳이거든요. 그 어느 마을에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 한국 정부의 천년기념물 493호 문화재입니다. 북을 매달았는데 북을 누가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느냐?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해서 동네 부산으로 수십만 명의 왜군이 쳐들어오고 수천 척의 배가 강을 타고 올라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나이가 40이 넘은 이름 없는 한 유생이 자기 집에서 북을 들고 나와서 저기에 매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북을 쳤어요. 거기서. 왜 쳤을까요? 우리가 있다가는 다 죽는다. 장정들 다 모여. 우리 맞받아 싸워야 돼. 여러분, 그때 40대면 지금 60대예요. 60대. 그 사람이 뭐 군인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그 임진왜란의 의병운동의 시작이 된 곽재우 장군이 나중에 장군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루 종일 북을 쳤는데 사람들의 의기투합했을까요? 그래, 우리가 싸워야지. 다 모여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살아야지. 다 모여라. 다 모입니까? 아니에요. 10명 모였대. 10명. 10명 가지고 뭘 하겠어요? 배 한 척에만 왜군이 수백 명은 탔을 텐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10명을 데리고 그 난강과 그 합류하는 난강으로 뚫리면 쭉 왜군들이 들어와서 서부 경남을 해서 전라도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는 평야이기 때문에 그냥 쫙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로.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 한가운데에 어렵게 10명이 말뚝을 박으면 배가 오다가 턱 걸리잖아요. 그때 당황할 때 기습을 해서 첫 승리, 육지에서 임진왜란의 첫 승리를 이분이 합니다. 그 10명으로.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의병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의병이 모이니까 다른 곳에서도 조정에서는 왕도 막 도망가고 다 도망갔는데 의병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의병운동. 그래서 임진왜란은 의병의 전쟁입니다. 사진 여기 나오죠. 이 선박에 싸우는 거.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빨간 옷 입고 이런 동상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성을 구했는데 임진왜란에 나라가 망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백성 인구 조사를 보면 30%로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아마 의병운동이 없었으면은 조선은 완전히 멸망하고 외국으로 변했을 거예요. 자, 이제는 유럽의 고대 역사의 한 장면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중에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300. 오늘 300 용사랑 같습니다. 300명, 300. 이 영화 300의 실제 배경인데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가 절대 전제 군주 정치로 지금 이란 땅이죠. 이 터키 쪽으로 넘어서 그리스 땅을, 거기 그리스는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토론과 다수결 이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자유민주주의의 그 원초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라톤 전쟁을 비롯해서 뭐 페르시아가 한 번 동원하면은 헤로도투스 그 역사 기록에는 150만 명이 동원됐다는데 실제로는 한 30만 명. 어마무시한 군대입니다. 갔는데 바다는
이 해상 무역에 능했던 그리스인들이 바다 해상권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지로 그들이 가는데 지금 뭐 데살로니가 지역 정도 그 지나는 그 좁은 골목을 협곡을 지나야 돼요. 근데 거기를 틀어 막았는데 300명을 데리고 스파르타의 왕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300전사가 거기서 결사항전을 해서 다 죽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많은 도시 국가들이 그 시간에 서로 연합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그 전쟁, 이 300 영화에 나오는 전쟁에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 1세. 그래서 페르시아군이 다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형이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가 지중해를 장악하고 그리스 문명이 이렇게 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지역이 테르모필레라는데 그쪽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또 그쪽은 성지는 아니지만 여행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요. 레오니다스 왕의 동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전쟁을 300명을 데리고 결사항전할 때 나이가 50대 초반이었어요. 여러분 BC 480년에 50대면 지금 70대예요. 70대. 지금 시대에. 저기에 동상에 제가 찾아보니까 밑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있다 그래요. 지나가는 자여 가서 스파르타인에게 전하라. 우리들 조국의 명을 받아 여기 잠들었노라. 여러분 만약 각제우 이 서생이 하루 종일 북을 쳤는데 동네 한가운데에서 10명이라는 사람밖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해서 포기했다면 의병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 눈치 보면서 나가면 다 죽는데 내가 왜 나가? 조선은 사라졌을 거예요. 왕도 도망가는데 뭐. 그러면 완전히 왜국이 됐어요. 왜국. 여러분 이름이 다 지금 일본 이름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300명으로 100만 대군을 어떻게 내가 시간을 끌고 막겠어. 나가면 죽는 건데. 포기했다면 페르시아는 그리스가 준비도 하기 전에 빠른 진군으로 다 짓밟았을 거예요. 마치 중국에 지금 전체주의 정권이 미국에 들어와서 다 점령해가지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중국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북한이 낙동강 전선 넘어서 다 점령했으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북한 시스템으로 한국을 만드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이 불가능한 일 앞에서 거대한 적에게 주눅들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적과 장벽에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이 300명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걸 잘 읽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보면은 기도원의 출발은 이 곽제우 의병장군이나 레오니다스 왕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시작을 했어요. 7년간이나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식민지 생활하던 그 통치하던 그 미디안 군인들이 한 30만 명 정도, 한 30만 5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쫙 모여서 그들은 방심했겠죠. 7년이나 우리 발밑에 밟혀 살았는데 뭐 저들이 나와 본들. 예? 그런데 3만 명이나 모였어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 그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지고 바알 제단을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버지 그 이걸 하면서 확 부서 용기를 내보였거든요. 그래서 인물이다. 모여든 사람이 3만 명이에요. 3만 명. 예. 많이 모였죠. 3만 명의 장정이 모였으면. 미디안군이 15만에서 30만에 달하는 병력이
그러나 압도적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군이 뭐 국가도 아니고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다 농사 짓다가 온 거예요. 목동이 오고 농사 짓다가 오고. 그러니까 뭘 들고 왔겠습니까? 나무 지팡이하고 아니면은 뭐 곡괭이 같은 거 들고 왔겠죠. 낫 들고 온 사람도 있을 테고. 무기 없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3만 명으로 안 됩니다. 적은 15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아니 숫자로라도 인해전술이라도 하게 더 좀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무기가 상대가 안 돼요. 무기 좀 보내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자들이 좀 도네이션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저에게 정말 신출귀몰한 뛰어난 전략적인 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군대 장관 천사라도 보내주시든지,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나서, 지진이라도 일어나서 적진 가운데 땅이 쩍 갈라져서 좀 출애굽기 그때처럼 좀 이렇게 확 적을 삼키, 이런 기도라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확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기도라도 막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원이 불안해하며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순간에 애절하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원은 기도를 안 했다니까 여기서. 그가 믿음이 미약했을 때 겁에 떨면서 숨어서 보리타작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실 니고시에이션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표징.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는데, 믿음의 반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하게. 불안에 막 부르르 떠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할 자세만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할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게 믿음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인생에 가져오게 하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세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의 상황, 압도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을 너는 그냥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를 세 가지를 뽑았는데,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한 그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가는데 홍해가 딱 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는 물이 넘실거리죠. 뒤에는 막 애굽의 최정예 미군 뭐 최정예 네이비실 같은 말 타고 왔겠죠.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막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구원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백성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두려워 말고 동군 여기저기 방방거리고 뛰어다니지 말고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란 거예요. 뭐가 벌어졌습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어. 물론 거기 모세가 순종을 했죠. 이렇게 바다를 보고 이렇게 명령하는 순종을 했는데, 그리고 남유다에 신실했던 여호사밧 마지막에는 몰락하죠. 자기 아들을 이방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불신 결혼시켜가지고 나라가 몰락하게 계기를 만드는 왕인데, 하여튼 뭐 임기 동안에는 하나님 좀 섬기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많았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나라가 둘러싸이고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울부짖고,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똑같은 말씀이 시대를 떠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죠. 전쟁인데. 우리 인간적인 판단은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고라의 자손이라는 고라 자손의 시, 이런 시편에 그런 딱 제목이 나옵니다. 고라는 누구냐 하면 아론의 그 대제사장 역할에 모세에게 너만 뭐 하나님 메시지를 받냐? 예? 우리도 레위의 후손이다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광야에서 고라가 땅이 쩍갈라지고 이제 심판받는데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회개하고 헌신하고 성전의 문지기로 그리고 찬양 대원으로 땅에게 예배에 헌신하는 세월을 대대로 살았는데, 자 그러면은 그 후손들에게 어떤 딱지가 붙었겠습니까? 아이고, 저 모세에게 대항해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핏줄 자녀들, 네 아무리 헌신해봐 그 어디 가겠어? 그런 평가가 붙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그런 노래가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누구를, 그런 억하심정이 쌓이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더 열심히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항변할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신원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전쟁, 실제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우리 성도는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의 모든 싸움, 영적인 싸움, 세상의 어려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찾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기다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의 추종자를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들은 너를 따르는 거야. 기드온, 네가 영웅처럼 딱. 그러나 전쟁은 내가 하는 거잖아. 이게 서로 안 맞죠, 아기가. 예. 여러분이 열심히 신실히 하고 뭔가 탁월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우와 해가지고 추종자가 생길 수 있어요. 목사들도 추종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의 인간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목표가 약간 엇박자가 일어난다는 것을 문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용감한 리더에게 붙어서 전쟁에 이기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미디안의 폭정에서 자유를 찾는 거예요. 이제 숨어서 타작 안 해도 돼요. 노래 부르면서 그냥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과일을 생산하고 곡물을 생산해도 강제로 안 뺏기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다 차지하는 그런 세상, 그게 목표일 거예요. 아마 이 모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이민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미국 땅에서 당당하게 평강하게 빛나는 삶을, 백인들을 넘어서 우리가 늦게 왔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사실 우리 속에 깊은 욕구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기복적인 행복 추구에 뼛속 깊이 젖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자학적으로 막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런 걸 밀어내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향한 목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표는 단지 전쟁의 승리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전쟁에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플러스 more, 본질적인 것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은 잡을 가지시고 미국에서 좋은 학벌을 가지시고 좋은 화목한 가정을 가지시는 게 그게 목표의 끝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예. 그것은 전쟁의 승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커스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되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인생의 질고에서 일희일비하며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영원한 삶에 연결된 기쁨과 감사와 희락의 삶을 살도록 영혼 구원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우리.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계속 바라보며 다가가는 거예요. 가까이. 효도가 뭡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단감 홍시를 갖다 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고, 엄마와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점점점 그 속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효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 있는데, 전쟁 승리를 해야 되는 마당에 군사 수를 줄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 첫 번째 기준을 주시는데, 내 기준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기준을 따라라. 근데 기드온이 놀랍게도 순종을 해요. 순종을.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자가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두려워서 뜰 수밖에 없는 환경에 뜨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준 겁니다. 훈련받은 적도 없고 오합지졸 3만 명이 15만 훈련병 정예 군대 앞에서 서 있으면 와들와들 뜰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소수가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만 명도 많다. 근데 두 번째 기준을 주셨는데 너무 황당한 기준, 황당한 구별의 기준을 주셨어요. 물가에 물을 마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개처럼 엎드려서 마시거나 무릎을 꿇고 혀로 마셨는데, 300명, 극히 드물게 1만 명 중에 300명이 그냥 손으로 딱 쥐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300명을 택하셨다. 어떤 해설가들은 이게 신중하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절도와 예의를 지키고, 저도 그렇게 한때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300명을 골랐다니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물 마시는 방식이 전투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납득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절대 순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안 들면 순복 잘 못해요. 교회 일도 그렇고. 그러나 군대나 회사에서는 순복해요. 왜냐? 밥줄이 잘리기 때문에, 영창 가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는 왜 순복을 못 하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테스트예요.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은 기드온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 기준으로 300명을 택하셨는데, 오늘 제목이 300용사지만 이들은 용사 아닙니다. 용사가 되려면은 3만 명이 서로 칼싸움 해가지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300명이 추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용사예요, 용사. 믿음이 출중했던 이들도 아니었어요. 요즘은 목사를 뽑거나 또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뽑을 때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교회 기준을 세워서 하는데, 구약 시대는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심지로 뽑았어요.
여기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세상 말로는 다 도찐개찐, 크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부족하다.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의해 발탁된 이들인데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 스스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 300명으로 15만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이 물리쳤다면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곧 이제 공천위원회 활동이 있겠지만 교인들의 사역의 역할로 부르는 위임 과정이에요. 이거는 교회 법의 제도인데, 그러나 공천위원들에게 위임된 그 위원들이 하나 예입니다. 예. 생활에도 적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각자가 내 눈에 예쁜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나랑 의논이 맞는 사람이 다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기준이 이거 안 되면 이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다 기준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그런 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자, 말씀에 들어가서 기도원에게 오늘 말씀, 기도원은 그런 기준이 없었겠습니까? 3만 명 중에 300명을 고르라면은, 제가 기도원이라면은 무술 대련 대회를 시킬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좀 봐가지고 자기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는 이들을 고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보기에도 근육이 튼튼하고 싸움 잘하는 이를 선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각지에서 왔을 텐데 자기랑 액센트도 좀 고향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 소통이 잘 되는 일을 고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나타나는 게 세상의 정치판이고 경제판이잖아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고르시겠다고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근데 시험이 굉장히 황당한 시험이에요. 이게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테스트예요. 이게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아니, 그들을 시험한다 그래 놓고 누구에게 지시를 합니까? 기도원에게 지시를 해요. 네가 내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해야 돼. 아무리 기준이 엉뚱해도.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는 누구를 시험하는 것일까요? 기도원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려진 마지막 300명, 용사도 아니고 믿음도 기준도 아니고 용맹함도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다 보니 발탁된 사람들이에요. 황당한 기준으로. 자, 여기서 기도원의 우리 심리 상태에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300명 중에 자기 눈에 들어온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과정은 기도원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사사로. 자, 여기에 모인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뭔가 뛰어나고 잘나고 탁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은 게 아니란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여기 부르심을 받아서 앉아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동안 믿음이 많이 성장하셨겠지만.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또 자매들아, 생략되어 있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 능력, 가문 등 자랑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인을 뽑겠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기준 하면은 쫙
다르게 뽑는 거죠. 회사에서 직원 뽑듯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준인지도 잘 모르게 우리들을 뽑아서 모아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아 크게 또 쓰임까지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좋은 신학대 커리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위해 크게 일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는 이 300명을 선택하심으로써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적으로 훨씬 전투력이 높은 사람, 뛰어난 용사들 수만 명이 깡그리 무시당했어요. 이렇게 뽑힌 300명이 미디안 연합군 15만 명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명도 안 죽고. 그러면 그들이 내가 잘해서, 내가 용맹해서 인간의 힘으로 승리했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남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예요. 또 그것을 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은 계시네.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모든 기록들입니다. 기도원 300용사 이야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에도 불편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우리가 붙들릴 때에 누가 붙들렸습니까? 기도원이라는 믿음의 성장을 한 사람이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군대라도 크고 강한 군대를 이기는 기적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원은 원래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자기가 믿음이 없지만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 소망,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 정말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안 믿어져도. 장로님이 지옥과 천국을 기도하셨는데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실 거예요. 살아있는 세월 동안 지옥 같은 고통 보여주실 것이고 천국 같은 감사와 기쁨과 희락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비겁하지만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32,000명의 군사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믿음과 신실하심, 약속했으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직장생활하고 우리 젊은 세대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기억력도 없어지고 영어도 다 잊어버리시고 경제력도 없고 그 세상적인 능력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기도원과 전쟁에 나선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나타나는 숫자와 세상 능력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절대 순종을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